할렐루야. 오늘 추석을 시작하는 첫 연휴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특별 보너스로 우리 한 10초 정도는 짧게, 그래서 설교가 한 10초, 큰 겁니다. 왜 이러세요? 10초 정도는 짧게 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또 만족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대하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인물은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진짜로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와 특별한 이가 아니고, 저는 요즘에 이 말을 제가 해놓고도 너무 기특해가지고 자주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영한 집사님이 저한테 자뻑이 엄청 심하다고 하시기도 하던데,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뭐죠? 모르십니까?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좀 마음에 좀 품으세요. 네, 정말 거울 속에 비춰인 내 모습을 볼 때 참 어디에 쓰겠나 싶을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또 나에 대해서 관대하신가 보다. 거울을 통해서 잘생겼다, 아마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내 스스로를 한 번씩 보면,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거울 보면 별로 안 뚱뚱하더라고, 저도. 네. 자신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보고 뚱뚱하다 싶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제 모습,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만족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우리가 뭐라 하지 맙시다. 하여튼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한 번씩 점검해 본다든지, 이 내 안에 깊숙하게 들어있는 그 본성을 내가 한 번씩 찾아본다든지, 막 이렇게 저렇게 되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도 그렇고 참 보잘것 없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금성을 통하여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펼쳐진 세상, 이 세상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내가 나가겠다는데 무엇이 나를 막을 것이며 무엇이 나를 앞에 가로막으면 뭐쯤 됩니까? 밀고 갚으면 되지. 이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내가 나가는데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변함없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전진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 1편, 2편을 좀 기억을 하시고 있어야 이 3편이 기억이 되는데, 저는 1편, 2편을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함께 오늘 세 번째 이야기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롯과 함께 나와서 이러고 저러고 잘 살고 좀 힘든 점도 있었지만 육신의 문제로 또 내려갔다가 마누라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는데, 또 위기가 닥쳐옵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거, 위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기는 육적인 문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육적인 문제로 다가오니 내가 영적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영까지 무너지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동성애가 왜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표방할 것은,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고 중립도 아니고 우리는 반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한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한 개인의 그런 생각을 존중해주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질서를 깨버리는 악의 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며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질서의 법칙이 이 질서로 나아간다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신의 문제는 다 잘 될 것인데 항상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질서가 깨지더라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놈의 육신의 문제가 나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시험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영혼의 문제로 시험 당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강구해서 했던 적이 도대체 몇 번이나 됩니까? 무슨 문제? 입으로 들어가는 문제. 먹고 살자고 하는데 그 입에 들어가는 요 문제 때문에 항상 위기가 오더라는 겁니다. 이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아졌어요. 아브람도 많아졌고 그의 조카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아브람과 조카를 한번 보고 싶어요. 많아졌는데 한번 보세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자기네들 하인들끼리 아브라함의 하인과 롯의 하인이 서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조카를 불러놓고, 조카야, 우리가 지금 나올 때는 빈 팔털이었으나 지금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네가 먼저 결정을 해라. 네가 동으로 결정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을 하면 내가 동쪽을 할 것이고, 자, 어디로 선택할래? 이럴 때 좀 싸가지 있는 조카 같으면 삼촌이 먼저 결정하십시오. 제가 다 여기까지 온 것도 삼촌의 그 은혜와 보살핌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된 상황도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제가 어찌 그러리요? 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분일 것인데, 요놈은 이거는 여기서부터 딱 결정해 봅니다. 그래요, 삼촌. 나 저 갈랍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이 롯에게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전쟁이 나요. 그러니까 롯은 지금 어디 있냐면 그 소돔에 있어요. 소돔에 있는데 전쟁이 납니다. 나라끼리 막 전쟁이 나가지고 이 소돔이 그 전쟁에서 지게 돼요. 패하게 되니까 그 소돔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겨서 다른 나라, 승리한 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꼬놈이 새끼, 잘 됐다고. 그래, 네가 그렇게 버릇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그러더니 그래, 잘 됐다고. 아마 우리는 좀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요, 우리가 좀 대인배가 좀 되자라는 겁니다. 대인배가. 이 아브람 보십시오. 얼마나 대인배인지 모르겠어요. 다 조카 롯. 이 조카 롯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요 장면을 보면 이 조카 롯은요, 원래는 애가 참 싸가지가 있었다가 갑자기 싸가지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얘는 원래부터 좀 이랬던 애였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가 조금 이래. 그런데 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배이 탁 잡혀갔다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그의
가신들, 정말 아끼는 자입니다. 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르고 훈련된 자들을 딱 데리고 가서 아주 멋있게 조카를 싹 구해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을 좀 닮아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쪼잔하고 너무 그 마음이 그 작고 소인배가 되어서 조그만한 것 가지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짜증내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인배가 되어서 넓은 마음으로 조카 롯을 구해서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 그가 가지고 있던 이런 대인배적인 성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쪼잔하게 그래 네가 그랬구나 아니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겁자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 곳에 갈 것이고 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사실 이제 그 명절 그 앞에 뭐가 놓여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참 두렵고 이 떨리는 날, 어쩌면 참 좋고도 이 좋은 날이 되지만, 하지만 앞에 어떤 것이 놓였을 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시면 혹시 이 조카 같은 이 룻과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룻과 같은 놈이 내 앞에 딱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여유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왜 조카 룻에게 네가 동해라 서해라 서하면 동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장면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만큼의 사람을 데리고 있었냐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입니다. 318명.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 그러면 그 집에는 318명이 전부 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318명이에요. 내가 동하고 싶었는데 제가 서하니까 내가 참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망했구나,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무슨 믿음이 있냐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막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막에 가든 진흙에 가든 논에 가든 그 무슨 놈의 그 상관이 있냐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 또한 육신의 문제껏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보고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음에 말미암아 네가 그리 좋은 뭐만 심으면 날 것 같은 그 좋은 황토밭을 네가 선택해. 내 땅을 돌아보니 사막이에요. 진짜입니다. 롯이 갔던 곳은 비옥하고 물이 흘러 넘치고 아름다운 곳이고, 반대로 아브라함이 선택받았던 곳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대도시가 있을 수 있을 만한 여건을 가진 땅, 아브라함은 반대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잘 나가냐는 겁니다. 누가 더 잘 나가냐. 318명을 이끌고 가서 적을 물리치고 자기의 조카를 빼앗아 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었다면 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던 롯은 더 잘 돼서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네들 거를 안 빼앗겨야지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관점은 어디 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의 그 관점을 붙잡고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명절에는요 좀 기독교인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말뿐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독교인들. 이 땅이냐 저 땅이냐 사소한 것으로 다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정말 비겁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겁자는요 숨는 자입니다. 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자들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집에 기르는 개가 한 마리, 개 이름이 그 다이노 토토입니다. 다이노 토토. 요만한 개 한 마리가 있는데 다이노 토토인데 다이노 코코. 이놈의 새끼가 아침만 되면 짖어요. 아침 6시 뭐 알람도 아니고 6시 반만 되면 낑낑댑니다. 그래서 가서 몇 번 발로 걷어찼어요. 그렇게 낑낑대 어찌나 화가 나든지 제가 밤에 새벽에 늦게 잠들어가지고 겨우 잠을 좀 잘 나는데 이 개가 6시 반만 되면 낑낑대서요. 제가 나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돌았나? 그러니까 걔가 이 소리 들으면요 제가 돌았나 이러면 걔가 지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찌나 화가 나든지 지 집으로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 개집이 얼마나 커서 개집을 딱 잡고 거꾸로 확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집니다. 손을 이렇게 볼따구를 팍 때려줬거든요. 걔가 낑낑 하더니 여러분 짖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잔혹합니까? 저는 개를 기를 때에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는 개다. 두 번째, 매는 장사 없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잔혹성의 목사에 대한 잔혹성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숨어봤자 그것은 그다라는 겁니다. 개 네가 숨어봤자 손바닥이고 네가 숨는다고 내가 열 받았는데 내가 너를 가만히 둘 리가 없거든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숨어봤자요. 숨어봤자 우리가 어디로 숨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때 걔가 저에게 잘못했다고 아침부터 낑낑대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이렇게 좀 빌었으면 안 맞겠지요. 그래 네가 아는구나. 너의 잘못을 네가 아는구나. 강아지의 입장에서 저는 전능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 입장에서는 저는 전능자입니다. 집을 만들어 주지요. 때에 따라 물을 공급해 주지요. 때에 따라 사료를 주지요. 똥 싸면 치워 주지요. 간혹 가다 주 패서 그렇지. 근데 그 주 패는 것도 이유 없이 패는 게 아니라 그냥 말에 복종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숨지 말고 우리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숨는 비겁자가 되지 말고 당당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멋쟁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롯 가지고 네가 이랬니? 네가 저랬니? 이랬니? 저랬니? 옳았네? 걸었네? 네가 뭐니? 저니? 여러분 말로 해서 알아들을 것 같았으면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대인배가 되어서 쪼잔하지 말고 같이 옹기종기 네가 올리 걸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멋지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품위를 지키더라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래 네가 동쪽하는 바람에 내가 삼각밖에 없는 저쪽으로 갔다마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품위를 딱 지켜서 조카가 잡혔다는 소식이 딱 들렸을 때 고민도 안 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조카는요, 이 롯은요, 얼마나 또 이 무지한 놈이냐면 그렇게 잡혀놓고 그렇게 삼촌 때문에 풀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경우에 맞는 일입니까? 삼촌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삼촌 아니었으면 이 죽을 위기인데 내가 삼촌하고 같이 또 살랍니다. 저를 몸종처럼 여겨주시옵소서. 다 이렇게 해야 사람인데 다시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마누라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롯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그 롯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저는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19장 26절 말씀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이 한 줄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롯의 아내가 얼마나 욕심쟁이였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여자 말을 잘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지요? 내 남편 안 그래. 말치도 확실히 안 들어. 그런 것 같지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동으로 할까 서로 할까 했을 때 가서 안 물어봤겠어요? 삼촌이 이러는데 나 어디로 가야 되냐고. 또 잡혀왔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빛 희망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만약에 정신 나간 목사를 만났으면 여러분 함께 망하는 거고, 반대로 정신 나간 성도를 만났으면 저도 함께 망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신 박힌 사람들을 만나 놓으니까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렇게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자리에서는요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았더니 소돔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망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때도 못 깨닫고 뒤로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육신의 것 때문에 소인배가 되지 맙시다. 세상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다투지 맙시다. 달라 하면 줘버리고, 그래 너 해버려라. 너 동쪽 할래? 해라. 나는 하나님 믿고 서쪽 갈란다. 그놈이 새끼들 가 잡혔어. 우리 도와주러 갑시다. 도와달라 하면 갑시다.
도와달라 하면 갑시다.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저거가 왔어요. 뭐냐면 13절 말씀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혔으니까 내가 회개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도와달라 청했을 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대인배가 우리는 됩시다. 왜?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으로 다 인도해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덕분에 대인배라고. 왜 쪼잔해지는지 아세요? 없어서 쪼잔해집니다. 없어서 쪼잔해져요. 있으면요 안 쪼잔해집니다.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보십시오. 영적으로 깔아앉아서 오시는 그 명절이 아니라 오히려 베풀어주고 또 보여주고 그래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줘서 우리 일주일 뒤 명절이 끝난 다음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을 때 정말 그 대인배다운 우리 아브라함의 이 고백처럼 내가 조카 롯을 구했다고, 내가 모든 거 다 품어 안았고 내가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품어주고 왔노라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기회로 삼으시는 그런 멋진 명절 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줬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